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가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하나님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더 바라보며 아버지를 갈망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에 결단이 있기에 이 새벽도 육신의 몸은 피곤하고 건강적으로도 좀 힘들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자녀이기에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분명한 진리의 말씀이 온 영혼육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잘못 만들어진 거짓 진리로 인해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과 어둠에 덮여 갈 바를 몰라 방황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특별히 더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와 영광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성령으로 프리실라 아골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내며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는 영의 권세를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간절히 중보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이제 성령으로 보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하늘에 놀라운 생명과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늘 양식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송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고통한 후에 외로워하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퍼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모든 것은 과정이 있습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깊은 진리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내가 사단에게 얼마나 속고 살았는지를 하나님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의 삶을 이 새벽에 인도해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부족하지만 세우셨사오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원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남원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남원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원으로 피하여 쓰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역경에 대처하는 길, 역경에 대처하는 길.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루는. 그래서 여러분, 새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무장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오늘도 이번 본문에 보면 하루는, 일이 항상 언제 일어나요? 갑자기. 여러분, 예측을 하는 사람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하지 않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었기에 갑자기 항상 갑자기 욥의 아들들이 큰 맏형 집에서 10명이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욥에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스밧 사람이 와가지고 밭에서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한가로에 풀을 뜯고 있는데 와서 칼로 쳐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아서 왔습니다. 보고가 끝나기 전에 또 한 사람이 달려와서 벼람감의 양들을 초원에서 불을 뜯기고 있는데 안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들을 다 살라버리고 종들도 다 불태워 죽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뛰어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셋대 무리가 쳐들어와서 세 방향에서 쳐들어와서 낙타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종이 찾아와서 당신의 자녀들이 주인님의 자녀들이 맏형집에서 다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 네 귀퉁이에, 항상 집은 옛날 집들은 다 이 크게 집을 지을 때는 네 귀퉁이에 모퉁이 돌을 박고 그 위에다 기둥을 세워요. 그렇게 석가를 덮는 거예요. 네 기둥을 딱 쳐버리니까 기둥이 동시에 싹 무너져 갖고 그대로 가라앉아 버리니까 보니까 적사해 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도 기가 막힌데 재산도 자녀도 심지어는 이장씨처럼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자기 몸도 악창이 들어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이런 가운데 욥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욥은 이러한 불행이 찾아오라고 예측을 했습니까? 욥은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왜? 누구도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고 누구보다도 잘 사는 사람은 이런 불행이 닥칠 때 너무나 큰 슬픔이나 아니면 절망이나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왜? 잘 살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그러나 여러분, 욥은 불행은 누구에게나 옵니까?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몸이 아플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사업도 망할 수 있고 가정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자, 욥기 29장 18절을 봅시다. 욥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욥기 2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8절. 내가
스스로 말하기. 누가요? 욥이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지금 변론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친구들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보금자리, 보금자리가 뭐죠? 보금자리. 너무나 행복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따스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포근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보금자리. 그렇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았기 때문에 온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 기쁨과 사랑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다가, 근데 여기 보면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장수하면서, 건강한 가운데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 줄 생각을 했다. 왜? 전혀 자기는 이런 역경을 닥치를 한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었어요. 가정도 잘 세워나갔어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욥기 30장 26절, 30장 펴놨죠? 26절 보세요. 보시면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을 바랐죠. 근데 뭐예요? 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났죠. 내가 광명, 빛된 삶, 영광된 삶을 기다렸더니 흑암, 어둠, 강력한 모든 것이 그냥 새까맣게 칠해질 정도, 색깔로 칠한다면 이러한 어둠이 지금 욥의 인생에 덮였죠. 언제요? 하루는. 언제요? 갑자기. 예측 못했어요.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하루는 아침 일어나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떤 상황이 되도, 그건 항상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전에 찬양했듯이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흑암 위에 광명이 오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당장 어둠이라고 절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먹구름 위에 계신 있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감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고난, 역경, 어떤 경우에 옵니까? 세 가지 경우예요. 세 가지 경우. 첫 번째,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 오늘 욥과 같은 경우죠. 욥이 바로 그런 거다. 이유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는데. 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동방의 의인이에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가정적으로도 좋은 가장이었어요. 근데 이런 욥에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막 불어닥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다 옵니까? 욥은, 우리는 여러분 이해를 하잖아요. 성경을 42장까지 다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욥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불경건하게 산 것이 있습니까? 욥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욥기 33장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자, 욥기 33장 13절. 욥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를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욥기 33장 13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욥기 3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요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스스로 하나님은 진술치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쳤는지, 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왜 다 날아가고, 왜 모든 자녀가 다 죽고, 왜 내 몸에 악창이 들고,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저도 어떤 때는 어떤 고난이 닥칠 때 기도하면 하나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이런 마음 주세요. 광식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근데 언제 알아지냐? 욥도 뭐 나중에 깨닫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되면 깨달아져요. 아,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났구나. 그 당시는 하나님이 광식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널 사랑해. 이것밖에 안 들려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뭔가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하신 일을 스스로 진술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닥치면 기도하면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오.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매 새벽마다 조금씩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해는 안 가요. 왜 그걸 내가 당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뭐 이렇게 말한 데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빚어가세요. 뭘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갑자기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야.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으로 생수로. 그래서 저는 매 새벽마다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닥쳤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광식아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
때로는 사단이 참으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분 살아계시냐?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분 사랑하시냐? 그때 여러분이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가면 보이지 않는 내 모난 부분이 하나하나 깎여나가요. 여러분, 고난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욥이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는 고백을 해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완전하죠.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잘하죠. 하나님은 더 큰 그릇을 만들고 하시고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닮은 모습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무릎 꿇으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하나님 낮추시면 낮아지세요. 하나님 높이실 때까지. 사람들이 짓밟힙니까? 그냥 짓밟히세요. 때가 되면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높이리라. 내가 너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유가 분명한 고난이죠. 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것도 마찬가지 기도죠. 무릎 꿇고 나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선택하는 고난이에요.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죠?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어내 놓으시고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인간의 옷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왜 왕의 자리로, 왕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말구 위에, 초로의 그 정말 그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님인데 정말 가난한, 갈릴리에서도 가나, 완전히 촌동네, 정말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태어날 때에도 말구 위에,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으로 또 피난 가요. 태어났어. 얼마 지나자. 왜? 바로가, 아니 헤롯이 다 이스라엘 다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건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 한 채 없이. 그리고 결국 뭡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에요. 스스로. 이것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생 아니면 미국 하버드대 수재예요. 아버지가 비단 장사예요. 다수에서. 그 당시 비단 장사면, 여러분 그 당시 옷감은 엄청 귀한 거거든요.
일반 물들인 옷감도 좋은데 비단 있죠, 비단. 지금도 비단은 비싸잖아요. 비단 장수하는 그 쉽게 얘기하면 사업가 집안의 아들이에요. 서울대생, 하버드생으로서 그 사업가 집안의 아들로 최고의 학교를 나와서, 그리고 그 당시에 공예원, 사내들인 공예원은 국회의원, 그 당시 국회는 70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나눠져 있거든요. 입법부는 국회고 사법부는 법원이고 그 다음에 행정부는 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게 통합되어 있어요. 70명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하는 거예요. 거기 공회원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한마디로 똥이죠. 모든 것을 뭐예요?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그 똑똑한 학식, 그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 사도 바울은 그 높은 명예, 사내들인 공연, 이게 다 뭐예요? 다 똥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진짜 보아인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중에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유럽의 교회, 소아시아의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을 해요.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뭡니까? 똥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습니까? 다 내려놓게 할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 똥같이 여기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만드세요. 이러한 마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물질이 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명예가 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사람들의 인기가 귀한 사람은 쓰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고난을 선택을 하면서 이 스스로 지금 고난을 택했죠.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세요. 이걸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오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일상, 명예도, 부귀도, 재물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뭡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춥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에 가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살다가 끝내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에서 순교하죠. 여러분, 고린도서 배우세요.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27절 말씀. 고린도서 11장 21절부터 2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도서 11장 22절부터 27절. 사도 바울이 그 당했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렇게 고통받았던 것 같은데 가장 중심적으로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만 당해도 얼마나 막 죽을 살동합니까?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당신은 사도도 아니다.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옥에 유대인에게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40절 때면 죽는다고 알았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려요. 이걸 5번 맞았어요. 매를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바다에서 3번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일절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생명 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이유가 없이 당하는 고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고난을 자처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을 통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빚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누구든 고난을 당해요. 어떤 고난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고난입니까? 이 3번째 고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희생하고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이렇게까지 우리 아니더라도 성령이 뭔가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당하지만 스스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기에 남보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빚으세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고난을 당하는 자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최종적으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 똑같은 모습을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그 성령 아까 지은 거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오래 참음. 우리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저는 한 번이면 하겠어요. 한 번이면. 두 번이면 하겠어요. 단기간이면 하겠어요. 여러분, 오래 참모도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보면 인내가 너무 약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내가 약하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누구나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한 사람 없어요. 왜? 우리는 전에 살았을 때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 의해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나만 살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100% 여러분 볼 때는 멋있는 사람 같고 난 좋은 사람 같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지 못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빚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걸 빚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스스로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아니지만은 내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며 나갈 때 누구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너 예수님 같은 모습이 돼야 돼. 예수님으로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것이 빚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 없는 고난을 주신다니까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유가 있는 고난이든지. 근데 내가 스스로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보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내가 선택한 고난은 살아보는 기쁜 거예요. 살아보는 한 번도 난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당하고 살았지만. 왜?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저의 모난 부분을 싹 깎아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러운 찌꺼기들을 하나님 다 씻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스스로 고난을 선택을 하면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이삿짐을 했었거든요. 이삿짐. 뭐 이삿짐보다도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어요. 택배 그거는 데는 그 이삿짐을 통해서 저희가 그걸 길을 연 사람들인데 피아노를 들어봤어요. 피아노. 저 피아노를 멀리서 들면 허리가 끊어져요. 허리 나가버려요. 근데 피아노는 바싹 붙어서 몸이 밀착이 된 상태에서 피아노를 들면 들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남자는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재래 겁먹고 멀리서.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멀리서 들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신앙생활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을 주세요. 사단 마귀도 통해서도 분명히 허용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빚으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고난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그래 내 말씀에 순종을 하자. 순종을 해보자. 성령님 여러분 안에서 빚어가시세요. 그때 막 억지로 막 끌려다니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빚어주세요.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막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돼서 성령님과 막 줄다리기 해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때 스스로 주님 알았습니다. 제가 낮아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래서 우리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다 쏟아서 저 살려주셨는데 이 정도 하나님 너무 약하네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이
모든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저는 시간이 10년 이상 멈춰버렸거든요. 아니면 20년 같이 멈춘 것 같아요. 거의. 왜?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통 들어받고.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버려요. 안 가요. 그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이라는데, 크로노스의 시간은 차근차근 째깍째깍 아침 오면 좀 있으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내일, 이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딱 멈춰버려요. 멈춰서 인생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빚어질 때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역경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뛰어드는 거예요. 물 조금 묻을까봐, 물에 뛰어들면 물 묻을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뛰어드세요. 그냥 즐기세요. 고난을 즐기세요. 역경을 즐기세요. 그 과정을 즐기세요. 하루하루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스스로 선택하면 하나님 뭡니까? 빨리 빚어가시는 거예요. 빨리 세워가시는 거예요. 목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처럼. 항상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의 롤 모델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역경을 우리가 통과하는 길, 이기는 길, 역경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 보실 때도 온전하고 정직한 자고 악에서 떠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과 처절한 그 몸의 악창까지 드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고난은 특별히 이유가 알 수 없는 고난, 이유를 아는 고난, 스스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스스로 당하는 고난을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됨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마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모난 부분을, 우리의 잘못 만들어진 못된 습성들을, 그 찌꺼기들을 다 하나하나 씻어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며 고난을 통해 빚어가심을 압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이 성령님과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이 고난을 선택하셨기에 오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난을 선택했기에 하나님 소아시아와 유럽과 오늘 대한민국인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께 딱 내어드리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와도 성령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하며 나갈 때 어느 순간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모습으로 빚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길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기주 집사님, 또 사랑하는 박은혜 집사님,
사랑하는 김홍화 사모, 또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 오늘 말씀이 생명으로 임해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바싹 붙어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또 기도하며 잘 감당해 나갈 때 놀라운 어둠 위에 빛이 오며 슬픔 위에 기쁨이 오며 모든 고통 위에 새로운 날이 열려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김홍 목사님, 김영 목사님, 이병 목사님, 조태화 성도님, 김선자 성도님, 조나리 학생, 조혜준 어린이, 나가는 성도님, 전성정님, 성희정재님, 문정희 목사님, 김선아 자매님, 임세현 목사님, 최만다 성도님, 이광채 목사님, 주현찬 형제님, 이승현 성도님, 이명재 성도님, 손명화 성도님, 이명빈 학생, 이보람 자매님, 재신비 자매님, 박의슬 성도님, 특별히 또 명단은 부르지 않았지만 꼭 와야 될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회 보낸 영혼이라면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이 종에게 우리 교회의 기회를 주옵소서. 영혼들 다시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한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니 한 분 한 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부기도 하시고 각자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여를 외치고 나갑니다. 주여!